어떤 여행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목적지일 겁니다. 장소. 그 목적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얼마 동안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다녀올 것인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여러 기타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로 가기로 했으면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로 가기로 했으면 혹시 자동차 어디 수리할 곳은 없나, 가다가 타이어는 괜찮을까, 여러 가지 배터리는 괜찮을까, 이런 거 다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면서 과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마지막 그 목적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분별하여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때마다 그저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그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며 그것을 향한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끝 순간에는 말이죠, 내가 돈을 더 벌을 걸, 아니면 빌딩을 더 사놨을 걸, 이런 거 생각하게 돼, 안 돼?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숨을 거둬야 될 이 순간에, 그때 내 농활 내 집을 샀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 합니까? 그래서 후회할 것 같아? 아니라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이 질문은 지금.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내가 갈 수 있는 지금 목적지가 지금 어딘가? 이거란 말이야. 죽는 곳 침대에서 이렇게 그냥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그 목표 무엇이어야 하고 그것을 향한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라보고 가야 하는 이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자신에 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신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정해놓은 그것, 곧 자신이 바라보고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애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자만이 계속적으로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마음속으로만 무엇을 원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루려고 하는 목표, 그것에 맞도록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목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들뜬 기분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위한 실제적인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고 의지를 써야 되고 힘든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변화는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봄이 지나면 뭐가 와? 여름이 오잖아, 여름이. 여름 지나면 가을 옵니다. 가을 지나면 바로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잖아. 고인물이 흐르는 물이 썩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도 그냥 사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깨끗하게 보존돼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건물이니까 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싸게 받을 것 같아? 사람 안 쓰면 이 건물 어떻게 됩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놔두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썩게 마련인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예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졸업을 했으면 직장 찾아야 되잖아. 졸업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좀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쉬었다가 뭘 찾으면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결혼도 해야 되잖아. 이제 또 나이 차면은 결혼도 나이 차면 해야 되는데 나이 찼는데 점점 미루다가 그냥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 변화에 내가 적응하면서 적절한 거기에 맞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도 변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런 변화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의 새롭게 갱신되고 더 나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코비드-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될지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 할 수 있지가 못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말로만 얘기하고 있잖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께서 나를 향해 세워놓으신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그 목표, 곧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적인 전진을 위한 분투 노력을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그 목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이 어떤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성숙의 진보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번씩이나 연이어서 자기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빌립보서 3장 앞부분 보면 신자의 그 변화와 구원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면 이제부터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신자의 성화와 영화를 주제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의 변화에서 현재의 성화와 미래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성숙의 진보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여전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자신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의 수준에 한참 미달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성숙한 수준에 이르려면 누구에게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유해서. 그런데 바울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 가운데 바울처럼 살기를 원치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자신은 온전하게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세상 일을 하면서 이루어놓은 사람,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정직하고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기의 성숙 수준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며 자신의 계속적인 진보를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너희들보다 발전한, 내가 너희들보다 얼마나 난 사람인지 알아? 내가 이 3층 천 하늘도 갔다 온 사람이야. 얼마나 자만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면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사람에게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자란 부분 어디에 비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비교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을 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더 계속해서 발전해야 하는가, 그거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수준을 알아야 믿음의 진보를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표준으로 삼을 때 꾸준한 성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여호와 메키디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변화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고 계시며 옛것으로부터 새것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성숙과 진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을 쓰는 가운데 계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삶, 어떤 삶이에요? 두 번째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앞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 세 가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관역을 향해 이미 쏘아버린 화살이고, 둘째는 깊은 생각 없이 급하게 내뱉는 말이며, 셋째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얘기해봐요. 첫째 뭐라고? 다 잊어버렸지. 금방 너무도 고기 먹을 생각하느라고 다 잊어버립니다. 첫째 날아가는 화살 이미. 두 번째 몰라, 쉽게 내뱉는 말, 쉽게 내뱉은 말 이미 끝났어. 지 성질대로 내뱉어서 끝났어. 그것 때문에 엉망되는 경우가 얼마나 인생이. 그 말 한마디로 어떤 민주당 의원이 한국의 주택 그 잘 정리될 것 같다고 그러다가 주택 가격 안 내려갑니다. 이랬지. 실컷 혼내가지고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지. 셋째는 시간이에요.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할 거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하고 변화되는 삶은 바로 현재 이 시간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미래지향주의자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 모두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리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거의 일에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는 표현은 그 당시 운동 경기에서, 특히 육상 경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일단 선두에 선 주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이쪽으로 막 가는 사람인데 뒤를 돌아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돌아봐서 그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더 실컷 뛰고 좀 멀리 있으면 천천히 뛰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1등을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록을 깨려고 어떻게 해도 앞만 하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뒤를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거에 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돌아봐서 잘못된 거 고치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뒤를 돌아보는 건 오케이.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성공하려면 잊어버리는 것, 이거 배울 필요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잘못했던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릇된 습성들 있을 수 있어요. 즐겼던 일들을 깨끗이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업이 나질 않아서 괴로울 때도 있지만 잊어버려야 할 것을 못 잊어서 괴로울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남이 나한테 못했던 것 계속 괴로워하면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자기만 손해요.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악몽 같은 추억, 부끄러운 기억, 나빴던 관계, 실수했던 일, 이런 것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과거가 나를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억누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발전적인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과거 청산에 온 힘을 쏟는 듯해요. 고인이 된 그 백선엽 장군만 하더라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흠 하나 없이 깨끗한 인생을 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그 죄로 인한 이 땅의 삶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일제에서 해방운동하고 그런 사람들 잡아오라는 어떤 조직에 거기에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뭐 한국 사람은 잡아서 뭐 힘들게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법이 다시 상정돼서 그 법이 통과되면 지금 어제 대전에다 했나? 대전에 묻힌 그 묘지를 도로 팔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과거를 그렇게 청산합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했잖아. 그럼 그거 갚아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그냥 지금 그거 계속 청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제도. 일제 36년 그것 또한 나쁜 것만 보지 말고 거기서 얻어진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우리나라 철로 누가 나왔어, 누가? 혁오화되는 이 문명 받아들인 건 누가 했어? 그런 시절은 지나간 거거든. 그러면 그걸 식민지 생활이 뭐 잘됐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과거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나 과거를 고을 삼아서 그 의미를 바꿀 수는 있는 겁니다. 잘못된 과거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잘 나갔던 것들도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잘한 것, 과거에 한번 성공했던 것만 두고두고 생각하고 산다면 안일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과거의 성공 자랑하면서 자만에 빠진 사람은 늘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냥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감동과 은혜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성취나 업적 또는 실패나 패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자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뒤의 것을 잊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쫓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삶, 셋째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서는 구원의 변화에 대해서 말한 반면에 이제는 성화의 영광스러운 상급에 대해서 큰 비전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성숙한 만큼 상이 큰 것입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상을 주십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중생케 하시고 구원하시니까. 그런데 상급은 틀려요. 상급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매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교회에서 말합니까? 다 여러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그게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고,
우리가 선한 싸움 마치는 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면류관을 받아준다 그래도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게 뭡니까? 상급이. 왜 없는 상급을 준다고 그러겠어요? 있으니까 준다고 그러잖아.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종 승리자 곧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두 가지 지침을 15절과 16절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꾸준히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진정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는 물론 현재의 불안한 상황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오직 앞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 다 잊어버리고 믿음 굳게 하시고 미래의 성화와 영광을 내다보며 꾸준히 천국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